자, 오늘부터 사사기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정복시대가 끝났지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있기 전의 시대를 말한 건데, 그때 400년 기간 동안 왕이 있기 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기라고 해요. 사사라는 말이 원래는 재판관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시에는 지도자로서 재판도 하는데 전시가 되면은 리더로서 가서 싸우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에서 보면은 이제 땅의 여러 가지 그 분배에 관한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장에는 보면 특별히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 이야기 나오고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그 흐름이 한 가지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건 뒤에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본문을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흐름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오늘 시작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죠. 여호수아는 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중요한 인물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충격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해서 거기에 이 충격이 있지만 동시에 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죽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도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인 리더 역할을 했는데, 모세가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이 했죠. 그런데 모세가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충격 있고 혼란스러움에 빠졌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이.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출애굽기의 그 내용이 1장 7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죽은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보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시작이 돼요. 요셉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지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요셉은 전혀 모르는 그런 왕조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왕조가 한 200년 가요. 200년. 그런데 이때는 이제는 완전히 왕조가 바꿔진 겁니다. 왕조가 바꿔져가지고 전혀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왕조는 애굽 사람 외에는 다른 민족들을 전부 다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대하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도 전부 다 합의를 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오는데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그게 출애굽기 역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모세가 죽습니다. 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은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가 어떠냐? 사사시대예요.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되냐?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일왕국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그 통일왕국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엘리가 죽은 후에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무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는 어떠냐면은 열왕기는 다윗이 죽은 후로 이제는 이 열왕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장마다 중요한 인물이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요한 인물이 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지만은 동시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는 지금 문제가 어디냐?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없어요. 새로운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유다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오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에요. 차지한 것도 있고 차지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땅의 분배가 다 끝났어요. 차지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땅을 다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싸워서 그걸 차지해야 돼요. 지금 이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리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래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이 말은 누가 우리의 리더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리더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이 이스라엘 전체 리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리더라는 거예요. 이미 유다가 리더라는 것을 창세기 46장 야곱의 예언적 축복에서 나와요.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 큐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다에서 왕이 나올 것은 이미 야곱의 예언적 축복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리더이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리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에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랬죠. 근데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노라. 가나안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유다에게 왕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해서 유다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넘겨주었다고 그런 거죠. 가나안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사진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써 그들이 이긴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누가 나를 대적하려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고 내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그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이긴 겁니다.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여기 메시지가 바로 그걸 준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전제가 뭐냐? 첫째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했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했느냐? 하나님이 같이 할 사람을 묶어준다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 보면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해놓고 유다에게 하나 넘겨주었죠.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지금 여기가 뭐라냐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는 그 땅이 있는데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다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정복을 했는데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유다 족속에 준 땅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할 때에 그 시몬에게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유다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부족입니다. 사실 보면은 시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시몬은 아주 존재가 미약한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물리치면은 나도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을 나도 같이 가서 그 차지하도록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서로 품앗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같이 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유다는 강성한 이 부족이기 때문에 시몬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들이 그 땅을 가서 차지하고 싸워서 차지할 수가 있는데 거기 연약한 시몬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때 네가 차지할 땅도 내가 가서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이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서로 모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일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항상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에베소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계시는데 완전히 사랑이 뿌리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속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할 때에, 협력해서 일을 할 때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사랑을 알면서 일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냐?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함께 갈 때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항상 강한 자가 빛나는 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할 때에 약한 자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혼자 그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관계 속에서 오게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모일 때 보면은 관계를 하다 보면은 약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그런 가운데 상처가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고 주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연단하고 성숙돼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사랑과 관계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노력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다른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천하역정에 보면은 천하역정의 최대 약점이 뭐냐? 혼자 가는 거, 혼자. 혼자 가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천국 가는 길 가는데, 원래 천국은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어요. 거기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어우러져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신앙이 연달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기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사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사기 출발점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강한 자가 약한 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리고 또 연약한 자를 같이 보듬고 안고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가장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사사기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